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하셨네. 리즌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하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우리 다시 한번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모두 경배합시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보아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니.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땅들아 퍼져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믿음은요, 세상에 허다합니다. 진짜 믿음은 귀합니다. 짝퉁은 세상에 허다합니다. 진품은 귀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예수 부활하셨네. 박수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들. 모두 경배합시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강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 찬양하라 독생자 여호와. 찬양하라 독생자 여호와.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박수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할렐루야. 이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겨 두셨던 곳에
외칩시다. 이기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물리치셨다. 저와 여러분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 얼굴만 보고 제가 말은 해드릴 테니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얼굴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굴이 반절만 안 보여, 반절밖에 안 보여가지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172장 찬양 드립니다. 사망을 이긴 주. 좀 천천히 부릅시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 사망을 이긴 주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주 부활한 2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김은종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아 온 땅에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오니 아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리 캄캄한 터널에 갇혀 있을지라도 오직 십자가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네주시고 아멘. 부활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온갖 우상을 섬기며
이단과 거짓 증언자들에게 미혹되어 살아왔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아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회개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기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죄와 허물을 깨끗이 태워 주시고 새 생명과 새 빛으로 저희를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에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아멘. 쓰임 받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우한 세상에 생명을 주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네 분의 장로님들과 새로 선출된 두 분의 장로님을 축복하사 충만한 믿음으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단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듣는 손길들이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성도들의 이름도 기억되고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린아이들이 말씀 배우고 뛰어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망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행사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가정도 잘 섬기고 세상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절망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 5시, 2부 6시, 3부 7시.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찬양대를 멈추어라 그래서 멈춘 겁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도 멈춘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4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됐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여러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백신 맞은 나라들이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 방역이 생각이 풀려버렸거든요. 자꾸 방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백신은 맞되 마스크는 철저히 착용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4월의 찬양 부활하셨네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4월의 독서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라는 책이 있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4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 29일 경기 중부노위가 광명교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면은 역시 부활 라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다가 이상한 라면 이름 붙이지 마세요. 라면은 역시 무슨 라면? 그렇지요. 여기 또 보고 뭔 라면 외자 한자 써가지고 뭔 라면이 좋다는데 라면은 역시 부활 라면입니다. 여러분이 무려 120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100개 예상했는데 20%가 더 나오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 혹시 주변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부활절에 부활 라면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섬기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어제도 어떤 분이요 그 비 오는데 막 이 위에 있는 새 박스를 들고 온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 교회에 제 이름으로 보냈는데 보내는 사람은 없어. 고민이잖아. 나 먹으라고 보냈나. 근데 먹자니 양심이 찔리고 네 거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럼 다 무려 120개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나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선한 일에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3, 4월 미자립교회 4월 달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한 500만 원 정도 헌금이 모였습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다들 죽겠다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살릴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미얀마 선교사님이 보내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동입니다. 군인과 경찰 앞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낯을 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 찬양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며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물리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부활주일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건강한 자 되게 하시고 화평한 자 되게 하시며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하나님 아시지요. 부활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기게 도와주시고 환난이 있다면 축복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있다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부활절 라면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면이 가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음식을 드시는 모든 분마다 영이 부활하고 심령이 부활하고 인생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양대가 없으니까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아원 뒤에 작은 무덤가에서 한 풀씨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풀씨가 훅 날라서 어딘가에 톡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침이 되자 개미가 나옵니다. 개미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 왕릉이야. 여기 10,000평도 넘어. 그리고 멋진 대감들도 있고 멋진 말도 있어. 그러자 풀씨가 개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저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어?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장식이야, 장식. 그냥 서 있는 장식이라고. 나는 풀씨인데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풀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벌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데 그럼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장식이야. 야, 개미가 말합니다. 물론 살아있음도 중요하지. 그런데 신분에 따라 죽는 이의 무덤도 다른 거야, 풀씨야. 그러자 풀씨가 얘기합니다. 야, 나는 고아원을 세우고 그 고아원의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의 무덤에서 살았거든. 그 무덤의 묘비는 이런 글이 써 있어. 나를 고아들이 자주 찾는 뒷동산에 묻어줘. 내 무덤은 그리고 한 몸 길이면 좋카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도 있더니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다치지 않게 해줘. 다만 잔디가 혹시라도 벗겨지면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봄마다 잔디나 한번 손봐주면 좋겠네 라고 묘비에 써 있습니다. 그러자 개미가 말합니다. 야, 이 왕릉 안에는 황금관도 있어. 멋진 칼도 있단 말이야. 그러자 풀씨가 말합니다. 야, 진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위대한 영혼이야. 할렐루야. 말씀 그거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진짜로 그런 왕관이나 칼에 의해 정복되지 않고 위대한 영혼에 정복되는 거야. 풀씨가 한 말이에요. 누가 말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더 멋진 말을 해야지. 풀씨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자 개미가 입을 엽니다. 풀씨야, 알았어.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던져준 과자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살려고 했거든. 나 이제 들로 나가서 열심히 일할 거야. 열심히 만들어갈 거야. 열심히 새 역사를 창조할 거야. 그러자 풀씨가 말합니다. 그래, 네가 떠나온 후에 나는 이 왕릉 위에다 뿌리를 내려서 이 왕릉이 무너지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수평을 맞출 거야. 얼마나 맑은 혼이 위대하다는 것을 내가 이 왕릉한테 보여줄 거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맑은 영혼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엄청 복을 받았어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엄청 큰 복을 받았거든요. 오늘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도 이 복을 꼭 받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의 축복.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의 축복, 나의 생각과 믿음을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제자 중에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빼어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가짜였어. 진짜가 아니었어. 천방지축이었지. 나는 너무 가짜였어.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분이나 했거든. 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졸고 있었어.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진짜가 되었어.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짜는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진짜는 귀합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비싼 줄 아시지요? 다이아몬드가 진짜니까 비싼 거예요. 가짜는 안 비싸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는 척 했거든. 나 믿는 척 했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척 했거든. 그래도 명색에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믿는 척 했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선동합니다. 얘들아,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야, 나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나 옛 직업으로 회귀할 거야. 고기 잡으러 갈래? 선동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믿는 척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믿는 척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 목사님 믿는 척 하고 있네. 그걸 쇼라고 그럽니다. 쇼하고 계시네. 왜? 믿는 척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가 되면 믿고 계시네. 믿음이 좋으시네. 믿음이 살아계시네. 믿음이 생생하네. 믿음이 능력인데.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도망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하녀가 묻습니다. 너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잖아. 나 모르는데? 나 그분 몰라. 나 그분 만난 적도 없고 그분하고 대화한 적도 없어. 무려 3번이나 부인하지.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달라지죠. 순교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거듭나자.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워요. 내 생각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여러분의 지식 믿고 삽니까?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마어마한 이 지식의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 거기에다가 소신까지 가진 사람. 저는 정말로 그 사람 무서워합니다. 무식해도 적당히 무식해야지. 책을 한 권 읽고 소신을 가지고 살으니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오랫동안 불교 문화권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지요? 불교 문화권에 살아서 인생을, 불교는 뭐냐면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가 뭐냐면 고통스러운 바다라고 그래요. 이게 표현 자체를 고통으로 시작하는 거야. 고통. 여러분, 인생이 고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 인생에 8고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걸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고가 뭐냐? 생고예요. 태어나는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는 자체가 축복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게 아멘.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어요. 두 번째 고통이 뭐냐? 늙어가는 고통이야. 늙는 것도 고통이라고 표현해. 늙어가는 것. 여러분 잘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잘 익어가자. 그럼요. 세 번째가 뭐냐? 병들어 아픈 것이 고통이라 병고라고 그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아픈 거예요. 아픈 것은 여러분 아플 수 있잖아요. 그 아픈 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 네 번째가 죽는 게 고통이라고 그래서 사고라고 그래요.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생로병사 이러고 있어. 왜 그러냐면 불교 문화권에서 살아서 그래. 근데 여러분 그 뒤는 모르시지요. 나머지 4가지 고통이 또 있어요. 에별리고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돼. 부모님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 부부도 헤어져야 돼. 부모와 자녀도 헤어져야 돼. 이걸 또 고통이라고 그래. 원증 회고가 뭐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돼. 직장에 출근해도 가야 돼. 여러분 유머 있잖아요, 유머. 어느 날 어떤 분이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너는 가야 돼야. 아유 엄마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니까. 야 다른 사람 안 가도 너는 가야 된다니까. 아 나 진짜 가기 싫어. 어떻게 하면 좋아. 너는 꼭 가야 돼. 왜 가야 돼? 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가야지. 여러분, 이게 사람이 뭐냐면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막 매일 좋아서 출근합니까? 그 사람은 광자예요, 광자. 구부득구가 뭔지 아세요?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 여성들을 말하면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은데 못 살아. 그거 끝났지요? 네, 끝났어요. 우리 딸이랑 우리 딸이 아빠 이건 꼭 봐야 된다고 내가 어제 그 토요일 날 봤어요. 은혜는 못 받았지만 네.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못 타. 월급을 다 많이 받고 싶죠. 그래야 내 원하는 내 월만큼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 그것을 고난이라고 한다니까. 오은 선고가 마지막 뭔지 아세요? 오은이 뭐냐면 눈, 귀, 코, 입, 몸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알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팔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차원이 다르다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차원이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같아요? 틀려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생로병사. 왜?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생각과 믿음이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줘 볼래요? 그래서 우리와 세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를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좀 와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뭐 하시느냐? 말씀을 전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4일이 지난 뒤에야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이제 아무 소용없어요. 벌써 4일이나 지났다고요.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꼭 그 얘기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수준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처음 듣는 거래요. 다시 살아나리라? 사람의 생각과 믿음은 뭐냐?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아멘 하면 좋은데, 주님, 세상에 다 멸망하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지요? 왜?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지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수준에 맞추지 마세요. 나를 예수님 수준에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꼭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한테 맞추려고. 그래서 사는 모습이 다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뭐를만 얘기해요? 세상은?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뭐다? 우리는 다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헛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 목사님, 제가 헛것을 받는가 봐요. 그러면 그거 무시하면 돼요. 왜? 헛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이 헛것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논이란 뜻인데, 빈손, 텅 비었다, 열매가 없다, 황망하다, 이런 뜻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로병사,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 영생, 천국, 면류관.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생로병사, 이걸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산 소망으로 살게 되었다. 따라서 합시다. 산 소망. 나는 산 소망으로 살게 되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세상에는 두 가지 소망이 있지요. 하나는 죽은 소망, 가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벤츠를 막 자기 골프채로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왜 벤츠를 때려 부수느냐? 이 사람 소원이 뭐였느냐? 자기는 돈을 벌어서 벤츠를 한다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끼고 쥐어짜서 벤츠를 하나 딱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벤츠가 운행을 하다가 멈추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 비싼 차인데. AS 센터 갔더니 고치지를 못해. 고치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골프채로 때려 부순 거야. 왜? 거기다 인생을 걸었거든. 나 벤츠 한 대 사면 나 멋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차가 달리다가 멈춰버리는 거야. 비싼 차가. 고치지도 못해. AS도 안 돼.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서비스 센터 앞에서 막 때려 부수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불행하지 않아. 우리 허무하지 않아. 뭔 그게 소망이야. 여러분, 하루에도요, 오늘 하루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하는 액수가 19억이래요. 돈도 많아서 놀래지도 않아. 그냥. 얼마나고요? 옛날에는 070으로 전화 오는데 이제는 070이 아니라 010으로 전화 온대.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세요. 그것도 지혜야, 지혜. 왜 여러분 사기당할까요? 이용하는 거예요. 가짜 소망을 이용하는 거야.
가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말합니다. 야, 집 잘 지었네. 안전하네. 야, 이제 집을 지었으니 편안하겠네. 문제는 뭐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가짜 소망은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요?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10명 중에 7명이 청년들이랍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젊은이들이 교회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이 청년들이에요. 대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 좋은 대학 나오면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면 다 해결됩니까? 루터가 했던 멋진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음을 죽이라. 이런 수준 높은 말입니다. 루터가 했던 말이에요. 죽음을 죽여라. 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다. 왜 불안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거든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에다 소망 두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은민 목사님 장인어른이 화요일날 노예를 앞두고 회유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왜? 참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 교회 섬길 때 알거든요. 인격자시고 68세인데 아침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소파에 누웠는데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부인 권사님을 잘하니까 손을 잡는데 우리 부인 권사님이 넋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가짜 소망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산 소망 있잖아요.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패배하지 않아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승승장구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산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산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산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스위스를 갔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스위스 하면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존 칼뱅. 장 칼뱅이라고도 하죠. 스위스는 존 칼뱅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분 때문에 교회가 은혜를 입었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든 도시, 명품 도시로, 거룩한 도시로, 멋진 도시로 만든 사람이 존 칼뱅이.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지. 그런데 존 칼뱅의 유적지를 둘러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무덤을 가게 됩니다. 무덤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가이드하는 분이 실망하실 거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진짜 실망할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유언할 때 뭐라고 요약했느냐? 내 무덤 만들지 마세요. 나는 영원한 산소망이 있어요. 내 무덤 사람들한테 자꾸 찾아오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갔는데 JC 딱 하나 두 작 써있어요. JC. 그게 장 칼뱅의 약자 이니셜로 딱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구나.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산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오가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신 것처럼 나도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신 것처럼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말, 어두운 감정, 어두운 삶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절망과 사망의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말,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산 소망을 소유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가정이 살아있고 직장과 일터가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절망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어두운 생각, 말, 마음, 생활 모든 삶을 청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대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